오늘 제9주일인 오늘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을 증언하는 장면을 전해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부름을 받으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살피며 정성껏 이 기사에 참여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2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과 평을 계신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로와 함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연중제 2주일입니다.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연중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그런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이것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서 당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의미의 하느님의 어린 양, 오늘 그런 의미를 마음에 담고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 공헌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부르시어 새 계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성령의 힘으로 세례 은총을 굳건하게 하시어 저희가 온 삶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속서가 헌법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말씀이 사람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신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는 저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이 머무르신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씨가 상큼하죠. 깨끗하고 조금 차갑습니다만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싶습니다. 추기경님이 새롭게 나셨습니다. 일반 방송에도 또 일반 신문에도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새 추기경님이 나셨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님이시죠. 서울 대교구장님으로 재작년에 대교구장님으로 선임을 되셨는데 1년 조금 넘으셔서 추기경님으로 발탁되셨습니다. 추기경 하면 교황님의 최측근 협력자라고 불리우죠. 고위 성직자입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획득하게 되고요.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선출권이 있고요. 또 교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는 위치입니다. 카르디날 이렇게 얘기로 불려지지요. 염수정 추기경님은 새 추기경님은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아주 5대째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런
사정이라고 합니다. 1768년도에 아주 염덕순 요셉 아주 고조 할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였고 충청북도 제천에 옹기를 부으면서 수계 생활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해요. 지금의 그 오남 선녀가 있는데 오남 선녀 중에서 세 분이 신부님이 세 분, 그리고 한 분, 세 분이 한 분이 이제 추경님이 되셨고요. 그러니까 아주 성직자 집안이시고 대대로 아주 신앙이 아주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가문에서 추경이 되셨습니다. 소박하시고 이번에 그것도 아주 가난한 이들, 교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교황과 같은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순하게 생기셨고 이렇게 순박하시도 가까요 겸손한 추경님을 새롭게 맡게 됐습니다. 기뻐할 일이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오늘 19일, 20일 가까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슨 기도를 바치셨습니까? 최민순 신부님의 그 새해 기도가 있어서 한번 좀 지났습니다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 험한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제가 가는 길에 넓은 길, 편편한 길, 고든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 깊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새해에 최민순 신부님이라고 은사 신부님이신데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새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같이 나누면 어떻겠나 해서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넓은 길, 평편한 길, 아주 고든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 깊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마디가 꽤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을 정말 승리하고 이 세상을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른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 내 안에 머무른다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고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그런 성경 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도 같은 그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한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정말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을 보냈습니다. 성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지향을 갖고, 그런 모토를 갖고 하나님의 산다면 성공하는, 승리하는 한 해를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직장에 다니다가 프레스라는 기계에 오른손 손가락 3개를 잘렸어요. 지금도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손가락 3개를 잘렸으니 정말 뭐 심하게 말하면 병신이죠. 뭐 손 3개가 없으니, 손가락이 없으니 병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의기소침한 생활을 하게 됐대요. 이 손가락 3개가 없으니 이거 뭐 불편한 건 둘째치고 창피하고 말이죠. 이 손 내밀기 부끄럽고 악수하자니 정말 그 흉잡히는 것 같고, 의기소침한 생활을 늘 했다고 그래요. 늘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자기 죄나 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성사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말씀을 많이 읽게 됐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토마 사도에 나타나서 상처를 보여주면서, 자, 상처를 보아라, 상처를 만져봐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대요. 아니, 예수님은 그 상처를 일부러 보여주고 그리고 일부러 만져보라고 그러는데, 나는 뭐 작은 부지를 해서 손가락 3개를 잘려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손을 내밀기 부끄러운,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에 자기가 아주 이렇게 변화되고 마치 구원받은 것 같고 자유로워지고 해방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 예수님 믿음으로써 자유로운 삶을, 어떤 엉들리는 삶에서 해방되고 혹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떳떳하게 성체를 명할 때도 오른손을 탁 내밀고 떳떳하게, 다른 사람을 악수할 때도 오른손을 떳떳하게 내밀고 그렇게 자신감있게 살고 있노라. 그것이 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의 선물이고 신앙의 은총이다. 그렇게 그 신앙 간증, 신앙 체험에 그렇게 쓴 글을 조금 전에 제가 읽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우리 삶의 큰 은총이면서도 큰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그런 은총을,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 없애시는 분, 세상에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광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평범한 그냥 나자렛 출신의 어떤 젊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과는 그냥 크게 외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죄를 없애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말이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영성체를 할 때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체를 다 보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없애신 분이시니 이 성체에 초대받는 일 복되도다, 이 말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라틴 말로는 아뉴스 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에요. 흠없고 아주 뭐랄까 아주 깨끗한 그게 어린 양입니다.
어른 양은 좀 지저분해요. 어른 양은 좀 지저분하고 때가 많이 탔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결코 어른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순백하고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그런 양이 아주 어린 양, 안일스 어린 양입니다. 양하니까 성경에서 많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하죠. 모리아 산으로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장적 더미 위에 아들 이삭을 놓고 이제 칼을 들어 이제 죽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 너 나를 사랑한 너의 마음을 알았다. 중재하라. 그리고 옆에 가면 거기 어린 양이 있을 거다. 대신 바쳐라. 그 어린 양. 이삭 대신 바쳐진 어린 양. 그리고 올랐습니다. 희생 제물이죠. 속죄 양이죠. 그것이 어떤 어린 양의 어떤 모습. 그런가 하면은 탈출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이제 이집트를 나오는데 이제 그 파라오 왕에게 엄청난 재앙을 주는데 마다들 모두가 죽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순결한 양, 1년밖에 되지 않은 순결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릅니다. 그들은 문수주를 바른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건너가죠. 그 집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카라고 했어요. 마스카 건너간다는 거죠. 건너간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죽음의 천사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마당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지나쳤어요. 마스카 건너갔죠. 그럴 때 그 희생양, 속죄 양이 된 그 양, 그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저기 어린 양이 오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그 사명, 예수님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제 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모든 세상을 위해서 속죄 양이 되셔서 마치도 이삭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당신이 이렇게 죽으시는 거죠.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어린 양, 죽으시는 예수님, 그것을 요한 세례자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내주셨다. 그런 거예요. 희생제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희생물이 되주셔서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 신앙의 일입니다. 우리입니다. 아까 제가 새해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도록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 깊은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그 주님이 나의 편이신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뭔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갖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를 바치면서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구원의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고 전하며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그리스도인 일치 주간을 지내며 기도하오니 같은 하느님을 믿으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한 분이신 주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냉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멀리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세례 때의 기쁨을 기억하며 하루빨리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모든 이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게 하시고 저희는 특히 소외된 이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기도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또한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을 위한 빵과 소주의 도움이 있겠습니다. 공원 성가는 211번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한 모든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례심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도 보니파시오와 요한 세자와 모든 성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신화세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 빛날 볼을 비옵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농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진 기쁨과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며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아멘. 주
어찌하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소서. 죄가 나옵니다. 영성체에서 주님이 죄의 상을 채워주시니 죄의 숫자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성체송가는 168번입니다. 다음 성가는 172번입니다. 다음 성가는